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자신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 속에서도 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 좀 올바르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약한 것으로 자랑하는 길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네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편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선 것에 대한 진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참 많이 마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바쁜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성전 짓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또는 늘 있어왔던 지파 간의 갈등,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갈등, 그런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진노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추측일 뿐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 하면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시험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잡을 누구에게 줬나 하면 이제 요압에게 주었던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못마땅하듯이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요압이 이렇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요즘에 센서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인구조사는 주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하면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도 왜 인구조사, 센서스 한번 하면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만에, 미국은 5년 만에 한 번씩 뭐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도 이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요압이 이런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압은 오늘의 말씀에서 신학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지금 이스라엘 자체 공동체에 실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국력을 확인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이 막 임박해 있고 이래서 필요한 일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윗의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지배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요압은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인구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월권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은 제대로 시험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을 이때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은 고백을 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수에 달려있지 않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수에 달려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적이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은연중에 그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헤아리며 나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숫자나 계산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용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숫자들이 우리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300명의 숫자로 수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남자를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숫자가 크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싸워가는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더 큼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하다 해서 하나님을 패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약함으로 다가와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힘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나타날 내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에 제대로 빠져들어간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거 했는가,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입니다. 총 합계가 13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체가 80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130만이라는데 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이제 숫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행하기를 원했던 인구조사를 완벽하게 행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다윗의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지요. 다윗이 교만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바라보려고 했던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라는 게 다윗에게 주었던 징계의 말씀이었어요. 그 세 가지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3달 동안 왕이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게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7년 기근 3달 쫓겨다니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참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선택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만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읽어볼 만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세계 중에 제일 짧기도 했고, 그렇죠? 7년과 3개월과 3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일이 제일 짧기도 했고, 그리고 전염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정도를 좀 약하게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을 것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여기에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의 합이 전체가 130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7만 명,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15분의 1,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중간에 멈추게 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징계는 다윗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징계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교만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다윗의 결정에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이것들은 다윗과 함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롯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백성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당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에서 다윗 혼자의 결정으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 않았을까?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말년의 다윗의 모습은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좀 아쉽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곳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피해를 받는 일이 아니라 유익을 누리는 곳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서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정을 좀 쌓으며 살아가 보십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이 영적인 우정들을 좀 쌓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다윗의 이 시험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인한 교만,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한 만족, 하나님 여기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듦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선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하나님이여 정말 불평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가 같이 나누는 영적인 우정들을 나누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